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맹세의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내용까지 이어지는데 길어서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는 아니지만 좀 짧게 나오지만은 굉장히 귀중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닮아서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역시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고 그 자녀들이 창대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이삭 때에 가뭄이 한번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거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자손을 창대하게 하여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고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블레셋 지역으로 이제 잠깐 좀 이렇게 이동을 해 갔습니다. 블레셋의 땅에 갔을 때에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가 굉장히 아름다웠으므로 그를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여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애굽의 바로 왕처럼 그 왕을 칭할 때 아비멜렉이라고 칭하는데 아비멜렉이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왕궁으로 후궁으로 삼으려고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리브가가 이삭을 이렇게 이제 밤에 안고 있는 것을 창문을 통해서 보고 큰일 났구나. 이삭의 아내인데 이제 데려왔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 다음에 이삭을 만나서 굉장히 좀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너의 아내를 어떻게 이렇게 보내느냐.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이제 이삭이 하는 말이 아내라 하면은 이 지역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까 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 때도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선조왕 아비멜렉 때에 태의 문이 닫히고 그 블레셋에 엄청난 재앙이 한번 크게 임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이제 돌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이 후대 왕인 아비멜렉이 아마 다 듣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차 큰일 났구나. 이 잘못하면은 큰 하나님의 재난이 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얼른 돌려보내면서 많은 소떼를 주고 그리고 많은 은을 이렇게 주면서 돌려보내는 모습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이삭과 함께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창대한 복을 주시는데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으므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 이삭의 오늘 이 블레셋과 그랄과 또 브엘셀바에 있어서 맹세의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가뭄이 들어서 피신하여 블레셋 땅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100배나 얻었다. 아마 이제 가뭄이 좀 해소되고 다른 사람들은 회복하고 있는 때에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얻어 하나님의 창대한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같이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했어. 그러니까 너가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면 이 땅을 다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26장 4절에도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께 약속하신 같이 똑같이 그 아들 이삭에게 그의 자손이 창대하게 많게 될 것이고 그 자손이 이 땅에 번창하여서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역시 해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 그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신약 성경에는 그 자손을 여럿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 자손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셔서 모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제 예표한 대로 그것이 성취된 것을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 믿는 민족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국가나 사회가 창대한 복을 받는 것이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독교의 가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3절에도 보면은 그 사람 이삭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창대한 복을 주시는데 거부가 되었다. 물론 이제 구약은 굉장히 좀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좀 강조하는 면도 있습니다. 신약은 영적인 영혼의 구원과 축복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함께 기름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이 크게 복을 받으니까 가뭄이 지났음에도 창대하게 복을 받으니까 그 땅 사람들이 굉장히 시기하였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잘 되고 행통하면은 시기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런 것을 이제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갈등 관계를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받은 복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물을 통해서 이삭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했습니다. 이제 이삭이 이전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이렇게 팠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그 우물들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중동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데나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샘 근원을 잘 발견하여서 물을 파게 되는데 그 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다시 파니까 그 이삭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물을 다시 메꾸는 굉장히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에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삭을 지키시고 복을 주는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결국은 떠나라고 쫓아내 보냅니다. 그때에 너가 우리보다 강성하니라고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블레셋의 왕이 하는 말이 그 이삭이 얼마나 복을 받았고 창대했으면은 오히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은 샘의 근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중동에 그 샘 근원이 흐르는 근원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여서 우물을 파면은 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샘 근원이 흘러가는 그 근원을 잘 발견하여서 그게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나오는데 이삭은 그 아버지의 팠던 우물을 팠을 뿐만 아니라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은 물이 나오니까 누구나 판다고 해서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땅 밑에 보이지 않는 샘 근원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파여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을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샘 근원을 발견하고 우물을 파고 이렇게 또 창대하게 복을 받으니까 그 땅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내용들이 계속됩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이삭이 이제 블레셋에서 창대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이동해서 이 블레셋에 맞으면은 벤방 지역이죠. 그랄이라는 지역에 있어요.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우물을 봤는데 다시 또 우물물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랄 사람들이 이제 이 블레셋 벤방 지역 그랄 사람들이 그 이삭과 다투어서 우물을 빼앗아 버린. 그러니까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이렇게 이제 이삭이 명하는데 그 에색이라는 뜻은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었으므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 신나라는 말은 적대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랄 주민들이 이삭을 적대시하여서 우물을 빼앗고 투쟁하였다. 이 신나라는 말은 사탄과 같은 어원입니다. 적대시하고 또 대적하는 그런 행동이 주로 이제 사탄의 것이죠. 그래서 그 그랄 주민들이 이삭에게 이렇게 적대시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삭을 버리지 않고 지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니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르호봇이라 했더니, 르호봇이라는 뜻은 넓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땅을 주셨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넓은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삭이 수많은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우기도 하고, 그러고 그랄에서는 우물을 파면은 또 우물을 빼앗아 가버리고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오히려 더 잘되고 형통하고 창대하게 하시고 그 갈등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이겨내도록 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되고 창성하고 창대할 수 있으나, 그러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이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이제 브엘세바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24절에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의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변에 당시 블레셋이나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얼마나 적대시하고 그리고 우물도 빼앗고 심지어 우물을 메꾸고 여러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브엘세바로 왔는데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과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에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사회와 환경이 우리를 적대시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혹은 심지어 우리를 원수와 같이 적대시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회복할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형통하는 그런 이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오늘날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고난과 역경과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적대시하는 가운데서도 이삭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며
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을 이렇게 율법의 자녀라 이렇게 한다면은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이삭,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과 같은 그런 우리가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이삭의 약속의 자녀로서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적대시하고 많은 갈등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이삭이 형통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형통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맹세의 우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있을 때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이미 이제 이삭은 브엘세바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은 블레셋, 팔레스틴 영토이고 이제 브엘세바는 변방 그런 국경 지역에 있는 마지막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있는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지금은 큰 도시가 됐습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했는데 아비멜렉 왕이 찾아오는데 고문 아우삿이라는 사람과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평화조약을 맺자 그런 뜻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보았다.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이삭을 보고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너를 형통하게 하는 걸 우리가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것을 보고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삭처럼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부르지도 않는데 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적대시하고 또 심지어 추방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이 형통하고 복을 받고 강하니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군대가 강하고 또 우리나라가 또 경제적으로 강성하면은 주변 나라 사람들이 평화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내분이 일어나고 경제가 황폐해지고 군대가 약하면은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냥 가만두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또 우리가 부강하고 그렇게 될 때에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평화조약을 맺자고 스스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에게 해하지 않고 평안히 보낸 것처럼 우리가 서로 평화조약을 맺자. 그럼 여러분 얼마나 적대시하고 그 이삭을 심지어 쫓아냈는데 선하게 대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대할 때에는 우물을 빼앗았을 정도이지 뭐 사람의 재산을 이렇게 갈취한 것도 아니고 종들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람도 죽인 것도 아니니까 뭐 해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삭이 볼 때는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우물 파면 다 메꿔버리고 또 우물 파면 뺏어버리고 했던 그런 적대시했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우리를 생명을 해한 자도 없고 또 우리에게 재산을 빼앗아간 사람도 없고 또 우리에게 위험한 것을 우리에게 행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민도 하고 고난도 많이 겪지만은,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생명도 지키고 또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하는 말이 너에게 선대하여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볼 때는 얼마나 적대시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선대하여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 생명이 해친 사람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한편 어찌 보면 우리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때로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오기는 하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재물에 손상이 없고 우리가 생명에 아무도 나를 해치지 않은 것, 이것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생각할 때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사실 돌이켜보면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30절, 31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서로 이제 그 우물가에서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물을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세바라는 말은 맹세라는 뜻이고 브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 앞에서 맹세를 하기를 서로 이제 이 우물을 건너서 해치러 가지도 않고 이 우물을 건너서 해치러 오지도 않고 서로 이제 평화조약을 맺겠다라고 이제 그 우물 앞에서 맹세를 했다. 맹세의 우물이다 해서 이제 브엘세바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전에 아브라함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적대시하고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이제 고난을 주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에 복을 주는 것을 그 이전 이제 아비멜렉이 보고, 그 이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역시 이 브엘세바 우물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하기를,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양새끼 7마리를 떼어서 주면서 이것이 증거다 이렇게 양새끼. 그래서 아비멜렉이 양새끼를 왜 주냐? 그러니까 내가 양새끼 7마리 줄 테니까 이것을 증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평화의 조약을 맺자. 그래서 이 브엘세바 그 우물 브엘을 말하는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세배라는 것은 맹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 해서 이제 그래서 평화 조약의 맹세를 맺었는데, 이 세바라는 말이 맹세라는 뜻도 있고 7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 양을 떼어 주어서 맹세를 했다 해가지고 맹세라는 뜻도 되고 7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브엘셀바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이 이삭도, 오늘 성경에 이삭이 아비멜렉을 청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제 대적들이 스스로 찾아와 가지고 그것에 평화조약을 맺고 서로 이제는 공격하지 말자 하고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대적들이 오히려 평화조약을 맺자고 찾아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브엘세바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역시 이삭에게 약속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너의 자손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에게도 역시 너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이삭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이제 신약 성경에는 그 아들에게 약속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으로 신약에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이 이삭에게 이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기름진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나 또 여러 국가와 사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라와 국가와 사회는 다 창대하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복을 받은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했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이렇게 강하고 창대한 복을 받은 나라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국가와 사회도 그렇듯이 개인과 가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신뢰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를 하시며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삭처럼 때로는 주의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창대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평화 조약을 맺게 하는 평화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브엘세바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브엘세바의 하나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그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의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처럼 이삭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여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이삭을 지키시고 이삭을 형통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로서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에 주 안에서 형통한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이삭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기를 100배의 복을 주시며 또 결국은 대적자가 찾아와서 또 스스로 평화조약을 맺는 브엘세바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맹세의 우물의 하나님, 그 브엘세바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항상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오히려 더 형통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대적자가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어서 평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결론은 평화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브엘세바의 하나님, 맹세의 우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